우리가 읽은 그 9장 18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뭐 에서의 잘못도 아니에요. 야곱이 특별히 뭐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놈은 미워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고, 저놈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저놈은 하나님이 끔찍히도 아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아니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만 해도 6남매를 낳으셨고, 저희 친할머니만도 많은 형제를 낳으셨어요. 뭐 최소한 5남매 이상 보통 이렇게 출산을 하셨죠. 근데 그 자식들 가운데는 그토록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참 막대기하고 못되먹게 구는 자식놈들도 있고, 어떤 자식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자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부모에게 잘합니다. 효를 다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한 지붕 아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교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아예 망각해버리고 제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아를 잡고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평상시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는 말이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두 부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9장 6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딱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기준과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나누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성경에 그런 근거가 나오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느냐, 이유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매우 적절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망덕한 자로, 그런 교인으로 그저 교회와 관련이 있는 자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사명적 선택이 있고요, 나눠봤어요. 구원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이 있고 완악한 자로 쓰임받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자,
멀리 갈 곳도 없이 지금 이 현 목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근거로 전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육신의 옷을 벗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고 내가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완악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가운데 나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현재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의 제 생각이고 제 모습이고 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상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부르셨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는 우리 현명인 쟤는 2019년도까지는 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 종으로 쓰이다가 제 결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악한 놈으로 끝나게 하시는 거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사역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제가 아주 막대먹은 종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내 권세 명예 찾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야, 현 목사가 안 그랬었는데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현 목사님이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개차반이 돼서 말이야. 아주 쓰레기가 됐어. 사람이 망가지니 저렇게 되는 거야.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저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구원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뭐라고요? 저는 사명적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완악한 자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2020년도에 정말 현 목사가 그렇게 되는가를 지켜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이 쌓이다 못해 고통으로 번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대 민족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이 문제의 해답을 6절 이하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시리즈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복음 시리즈 내일이 85회째입니다. 내일 85회째가 디모데후서 복음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A4 용지로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의 중심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A4 용지 300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에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5회째 되는 분량의 복음 시리즈가 계속 나갔던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가 그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을 해도 믿지 않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택하셨다면 저들은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현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도대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성경적인 해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얻은 해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첫째 아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척으로부터 첫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고 본처의 몸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났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이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과 에서는요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미워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미워해도 될 놈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놈은 마땅히 미워할 놈이기 때문에 미워했다의 미워함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의 다른 표현의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을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야곱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찾은 거죠. 자,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봐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매달리다가 결국 망한 사람의 숫자가 말이죠. 구원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로 선택을 하셨죠. 그렇죠. 선민이라 하셨잖아요. 개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명적 선택인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후손에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이스라엘 혈통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었을까요? 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울 왕, 백성들이 스스로 뽑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그런 이스라엘이 어쨌든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버림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12명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제자였지만 버림받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극한 저주까지 받은 제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남은 자만. 여기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대형 교회 교인이 수천 명이라도요, 대형 교회에 몇 부 예배 나눠서 드리는 교인이 수만 명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그래서 변질된 교회의 문화가 그의 마음에 남아있어야 되겠느냐. 예? 자꾸 더럽고 추한 그런 사상, 악한 그런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 이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남아있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나, 수십, 수백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진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어떠한 세상 일로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순간 사단은 더욱더 깊게 틈타게 됩니다.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세상의 것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되면요, 다시는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정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와 남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11절 말씀인가요?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나지도 않았대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단 말이죠.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구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근거. 내가 사명적 선택을 받은, 그래서 완악한 자로 쓰임받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던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달려가도 소용없고,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려도 소용없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교통도 그닥 편하지 않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뛰어난 정말 세상의 난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창세기에서 말라기에서 400년 공백 기간을 지나서 신약 마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청종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선택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이것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 이 말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선과 악을 행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거죠.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예요. 구구절절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그 이해를 잘 못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처사를 못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니죠. 어디입니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과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불공평하네, 불의하네 하는 등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여기시면 모든 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자, 15절 16절에서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외모가 여러분들처럼 예뻐도, 아무리 여러분들처럼 몸매가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처럼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처럼 경력이 화려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 보고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식과 방법과 선한 행실로 구원받으려 해도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높은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갖고 용을 써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 여러분들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택하신 거예요. 구원적 존재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러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은 내 피조물 가지고 내가 척하고 내가 버린다는데 왜 너희들이 말이 많냐 이거죠. 지음받은 토기들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항의하겠습니까? 누구는 요강으로 짓고 누구는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토기들이 어찌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겠어요? 뭐라고 하면 깨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 토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피조물을 어떻게 다루어도 피조물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 말고 또 하나의 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사명자 선택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명입니까? 완악한 자로 쓰임받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바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역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가 바벨론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몽땅 다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명자로 선택받냐 이겁니다. 9장 17절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애굽의 바로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틴겼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 욕을 써가면서 버티다가 결국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 육축의 가축 새끼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바울의 아들 장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때가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작정하셨다면
나갈게요 하면은 나가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순순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이것 좀 달라, 원망 불평,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모세의 목숨은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더 치달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 능력을 보여줄게. 잘 봐라. 자, 물이 피로 변했어. 어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잘 봐.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여버릴게. 잘 봐. 자, 다 죽었지?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완악한 사명을 완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호계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어다.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의 주인. 그러나 여러분,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완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이죠, 짓궂은 애들처럼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막 비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럴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멀쩡하게 그런 놈을 가지고 하나님 막 비비고 와서 나쁜 놈으로 막 만드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자로 날마다 서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네요. 여기에 매우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 원래 악한 사람의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 완악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뭔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죽으면 영원히 빠져나가요. 영원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육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맬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람의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은 말입니다, 자기의 갈 곳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육에서 빠져나가자마자 헤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갈 곳을 찾아 이끌리듯이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누구든 다 거기로 향하게 되겠어요. 나오자마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바로 시험대 건너뛰어서 지옥으로 꼬리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알겠습니다 하고 지옥불에 뛰어들겠습니까? 네? 요나도 바닷물에 못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뛰어들 자신이 없는 거라. 그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던진 겁니다. 마찬가지 지옥 굶어서 여러분들 누가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천사들이 들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육에서 나온 영혼은요 헤매지 않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못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못 봤죠.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봤죠. 죽는 자는 봤죠. 죽는 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요. 호흡이 거의 끊어질 때가 되어도 그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가요. 여러분 누구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자연스럽게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못된 근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나마 물기를 좀 머금고 있는 진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을 아이들이 많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토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물기가 빠져버리면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쩍쩍 갈라지고 부서져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근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물 빠져가는 진흙에 만져주면서 물을 갖다 부어주지 않으면 그 진흙은 어떻게 되냐면 쩍쩍 갈라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발에 밟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 내버려 둔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완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깨지는 진흙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깨지는 그릇이, 깨지는 흙이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기 있는 진흙이 아무리 철철 넘치는 강가에 있어도요, 그 물이 거기에 닿지 않으면 그 진흙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점점 완악해지고 말라가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아,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면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의 마음은 아주 부드러워졌겠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어떤 고집센 놈이라고 감히 하나님한테 됐어요 이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도 온전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 악한 마음 그대로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요거는 제가 21절과 22절은 제가 읽을게요. 23절은 24절을 여러분,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26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사람의 이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또 하십니다. 이게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승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함께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자 그들이 서로 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완악함의 의미예요. 29절 제가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30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랑이 아니고 자랑하는 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성경적인 완악함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미워하는 그들, 완악해진 그들의 결론이 뭐냐 이거죠.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결론 나왔죠. 하나님이 사형에 행한다 하셨습니다. 이 사형이 뭡니까? 너 육신의 죽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악함, 선함을 갖고 있는 이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